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가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의 사형 언도를 받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또 피를 다 쏟고 흘리시는, 대속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종려주일에 많이 읽혀지고 또 설교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세상을 바꾼 그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헌신된 그 한 주간, 일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요, 갑자기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저 마을 건너편에 가면은 이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주인이 왜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어서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인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 나귀를 드림으로, 이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보통 로마의 군인들을, 장군들은 말을 탑니다. 이 말은요, 교만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겸손입니다. 평화입니다. 섬김이요, 희생이요, 자기를 드리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하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는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정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묶여 있는 나귀였어요. 매여 있는 나귀.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날도 나귀는 충분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아마 다 감당했을 거고요,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 나귀는 정말 꼭 필요한 짐승입니다. 아주 인내도 있고요, 또 충성하고요, 정말 귀하게 각 가정들마다 꼭 필요한 그런 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 주인이 이것을 풀어서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금은 보화가 아니더라도
그 일상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 나기도 좀 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한마디로 착취를 당한 거예요. 호출을 받은 거예요. 주인도 그렇고 나기도 어쩌면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요, 다른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물론 나귀가 이런 사람의 그런 이동 수단도 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게 있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 필요한 것도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저를 풀어서 써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이 연약함들도 하나님 풀어서 써 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이제 환우를 신방하는데요, 암으로 많이 힘드시고 연약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 마음도 묶이고 삶도 묶이죠. 자신이 암이거나 혹 가정에 암 환자가 있다면 참 가정에 근심이 들여오고 이렇게 좀 묶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가서 그렇게 신방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사님이 암이시고 이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암의 묶임 여기서 주님 나를 풀어주셔서 주님 써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써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 써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질병, 이 묶임, 이 슬픔을 이기십시다. 지사님이 그걸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암이 낫게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 이제 주님 쓰시겠다고 하시며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붙들고 주인도 내 건데 무슨 소리냐? 예수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참 그쵸, 남의 물건 도둑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때 이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요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그때를 위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때 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좀 쓰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힘도 있고 내가 지금 40인데 애굽의 학문 이거 다 배웠는데 요때로구나. 근데 하나님 그때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부르시고 40년 또 훈련을 쓰시고 거기 묶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40년 동안 뭐 양만 치고 하니까요, 입술도 둔하여지고요. 그 애굽의 항문, 그 말 잘하고 그렇게 힘 있고 그랬던 모세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노파가 됐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던, 거기 묶여 있었어요, 미디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풀어서 써 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쓰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올리고 길 위에 피우고, 나귀는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이게 이 찬양이, 이 환호가, 이 영접이 자기가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오버하게 되면 막 지 맘대로 날뛰도 있어요. 야, 기분 좋다. 야, 나도 평생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이 나귀가 나귀인 것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오버하면 지 길로 가고, 그랬다가는 어떻게 해요? 채찍이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써주시는 하나님, 날 써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게 나는 나귀로구나, 내 등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환호, 이 찬양, 이 영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등 위에 있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로구나,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한다. 코리 텐붐, 네덜란드 출신의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몇 주 전에도 우리 봤죠,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의 학살, 그 독가스실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 언니,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인 그런 독일 장군을 이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참 모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요, 환호하고 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 놀라운 영접을 해요. 그런데도 이분이 별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하고 그만하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 영접이 기쁘지 않으세요? 이 환호가 즐겁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나는 나귀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나귀입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쓰겠습니까? 오늘 이 겸손함으로 나는 나귀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묶인 것 풀어서 써주세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과 이 거룩한 충성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등에 태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또한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쓰시겠다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뱅, 나의 심장을 즉시 주께 드리나이다. 날 드리겠습니다. 나의 심장, 하나밖에 없는 심장, 지금 즉시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엎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성전의 주인인 양,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몸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주권을 완전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내 교회,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조명 하나를 쓰더라도 주인 의식이 필요해요. 주님 헌금으로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주인 의식이 필요해요. 내 몸처럼. 그런데 주인으로 교만히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다. 내 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어떤 집이 돼야 되냐? 어떤 성전이 돼야 되냐? 기도하는 집. 바로 이 본래의 목적, 성전의 본래의 목적, 그리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본질, 목적, 이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14절에는 어떤 기능이 회복돼야 성전에서는 맹인과 전원자들 모든 사람들이 고쳐주시는, 치유하시고, 예수 병원이에요. 성령의 병원입니다. 몸과 영혼이 치유받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학교가 속히 이 대면 예배가 회복돼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속히 회복돼야 돼요.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심령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2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 젖먹이들이 옹알옹알 엄마 아빠밖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 찬송으로, 찬미로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 어린아이의 찬양, 어린아이의 말씀 암송, 여기 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역사다. 우리 아이들에게 찬송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쳐야 돼요. 주의 성전이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로 차고 넘치고 그들의 찬양과 예배로 정말 주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18절에서 22절 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데요, 거기 보세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잎만 무성합니다. 근데 정작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열매였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한, 이것은 당시 무화과 나무, 이 성전, 정말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 성전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겉만, 형식만, 잎만 무성한, 이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라는 사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성전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 의심하면서 하면 뭐예요? 이것도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
아무 열매도 없는, 기도의 열매가 없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주문과도 같은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 없이 그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한 주간, 이 말씀들을 새벽마다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또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들여서 겸손하게 충성함으로 주님 나 써 주십시오. 이 묶임에서 풀어서 나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낙인 착각하지 않도록 내 등 위에 있는 오직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의 기능과 그 역할, 목적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예수님 주인 되시고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주의 성전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임만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새벽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가장 귀한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한 주간에 예수님의 행복, 그 사역, 그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묶임에서 풀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등 뒤에 있는 오직 예수님만 영광되게 해주시고, 성전의 모든 목적과 기능과 그 역할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주님,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어린아이 심령의 그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찬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대구시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만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열매를 주게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재직회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원래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위해서